다음 세대 복음을 신방하면서 어둠과 빛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라는 영적인 실체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합니다. 상징. 그렇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고요. 세력입니다. 엄청난 세력이에요. 자, 지금도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개의 세력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고 있어요. 빛을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둠을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빛을 따르고 있나? 아니면 어둠을 따르고 있나? 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내 빛을 따라가지. 예수님 믿어도 어둠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어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빛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을 따르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빛을 따른다고 대답했다면 무슨 근거로 내가 빛을 따른다고 대답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니까 나는 빛을 따르는 것 같다. 어떤 근거인가? 아무 생각 없이 난 교회 다니는 거 무조건 빛을 따라간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몰라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걸 보니까 내가 빛을 따르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 근거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어둠을 따르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무슨 근거로 내가 어둠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빛을 따르는지 어둠을 따르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빛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둠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설교 다 들으면 여러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빛을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어둠을 따르는 자인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어둠이 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둠이 뭔가 도대체? 자, 어둠은 세력입니다. 세력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반역자인 사탄을 따라서 반역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어둠에 갇히게 됐어요.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유혹해서 어둠에 가두었던 이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활동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는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근데 잘 읽어보세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어디서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말했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둠의 영, 어둠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활동해서 그들을 다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일어난 유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이 어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죠. 누구랑 싸웁니까? 12절에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가 있죠?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노란 글씨 뭐죠? 암흑 세계의 지배자. 예, 이게 이제 그 개정 개혁에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어둠이라는 표현은 그 말의 뜻이요, 암흑이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어둠보다는 암흑이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암흑 세계의 지배자는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암흑 세계의 지배자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이 영적인 어둠은요, 마치 여름날에 이 소낙비를 먹으면 시큼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듯이 확 몰려와서 비를 뿌리듯이 이 암흑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람들에게 몰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암흑으로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 어둠의 실체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심각성을 계속 말씀하세요. 이 영적 어둠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이 자기가 뭘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빛으로 왔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을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둠에 갇힌 영혼을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뭘 옵니까? 빛으로 오는 거예요.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분이 빛으로 누군가를 보냈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둠에 갇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어둠에 갇혔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설교를 들으면 질문에 이제 답을 여러분이 얻게 될 텐데, 누가복음 22장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요, 영적인 어둠이 그냥 캄캄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일까요? 사람을 어둠에 가둬놓고 풀려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둠에 밀어넣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 영원한 멸망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요. 근데요, 이 어둠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 딱 갇히면 자기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구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실제하고 있는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자,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주무시는 분이 많으면 읽겠습니다. 근데 많은 것 같네. 네, 크게 좀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죠? 예수님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을 얘기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난 목적은 뭐냐? 너를 일꾼 삼아서 너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목적은 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 사단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이런 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둠이 뭐냐? 여러분, 어둠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어둠이 뭡니까? 어두운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어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어둠입니까? 첫째로 어둠은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요,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줘요. 메시지를, 어둠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따른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어둠이 주는 메시지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요. 그런데 의외로요, 이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우울하고 힘겨워하고 그 다음에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요,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의 분위기가 의외로 굉장히 밝아요. 아주 활기찹니다. 신나합니다. 열정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어둠이 주는 메시지가 그렇게 우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어둠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데 대표적인 메시지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자,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라는 말을 쉽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시대의 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시대의 영을 따라가라.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야, 너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 그게 제일 좋아. 넓은 길 가라.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잖아. 왜 너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그 길을 너 혼자 힘들게 가냐? 넓은 길로 가라. 시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라. 이게 어둠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 즐겁게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게 최고야.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룰루랄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어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세 번째 어둠이 주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해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그러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우리 시대 철학 아닙니까? 이 시대의 철학을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는데 이게 뭐냐면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 아주 신나게 이 길을 가고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 적지 않아요.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터치하지 마라. 난 인생 즐기며 살겠다. 인생 살아보면 남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 이게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어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던져요, 우리에게. 근데 이게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야, 죄 없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 외에도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가 많죠. 세상 잡아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을 때 신나게 놀아. 다 어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둠의 메시지를 거부하셨나요? 받아들이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내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필요 없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반사하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투영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붕어빵처럼 살라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하고 똑같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야,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본이고 내가 뭐예요? 복사본인데, 여러분 복사본은 원본하고 가까울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사했는데 흐릿하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아주 깨끗하게 복사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원본하고 가장 가깝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근데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게 더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이 어둠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요, 그 마음속에 받아들인 메시지는 전부 사단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였어요. 예. 그냥 친구 만나 술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가지 않아야 할 때 그냥 계속 다니고 있고. 여러분, 주일날 책 돌고 나와도요, 내 삶이 어둠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어둠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아주 강렬합니다. 우리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 복음 전해보세요. 먹히는가? 여러분, 어둠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둠이 주는 메시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주는 메시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마귀 얘기를 하죠. 마귀가 누굽니까? 어둠의 두목입니다. 마귀, 사탄. 예. 근데 이 어둠의 두목인 수괴인 마귀는 예수님 별명 하나 붙이셨죠.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입만 열면 다 거짓말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그럴듯해 보여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를 어둠에 갇혀서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도 못하고 끝까지 그 거짓을 찾고 가면 나중에요, 빛 앞에 딱 나오면 그 쓰레기야, 그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 내 인생 걸고 잡았어. 어둠에 갇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어둠이 주는 메시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주는 메시지가 다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반역해라, 진리 떠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갇히면 어둠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서 따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진리를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서 결국은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거짓말이 탈로 갔느냐? 흑암에 갇혀 있으니까요. 빛 앞에 난 우리는 보이잖아요. 근데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안 믿어요. 우리가 거짓말한대요. 이게 하나님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타까운 건요, 거짓을 따라가는데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거짓에 대한 놀라운 확신이 있고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너무 행복하게 갑니다.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요. 그런 사람 구출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사탄의 거짓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어둠에 갇혀서 사단이 던지는 메시지를 진리처럼 추종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주는 모든 메시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위에 살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가슴 치며 후회하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면 더더욱 가슴 치며 후회하겠지만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여러분, 어둠이 주는 메시지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즐겨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최고야.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위에 하나님 계셔야 돼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어둠은 더 짙어지고 있고, 어둠의 거짓은 더 활개를 치고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어둠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힘. 자,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이 누구 때다고요? 지금은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권세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빛의 자녀가 되어 놓고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데도 계속 우리가 어둠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어둠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빛의 자녀인데 늘 어둠을 붙잡고 어둠의 거짓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안타까운 모습이죠.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어둠을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둠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빛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 말은 이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제 우리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는요, 어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빛이 실존하고 있어요. 빛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어둠에 갇힌 인간은 어둠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빛이 누구냐? 어둠을 이기는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 나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많이 읽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말이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도 있어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은 오셔서 어둠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둠을 제압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빛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 안 계시잖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말씀으로 나타나요. 말씀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어봤죠?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 만물을 창조한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거하신다.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살려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가 빛입니까? 누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세상을 창조한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은 진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여러분,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어둠은 뭐죠? 어둠의 메시지는 거짓말이었잖아. 자, 말씀이 빛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말씀이 빛이라는 말은 여러분, 빛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빛도 메시지를 던져요. 빛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성경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게 빛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따라 산다는 말은 뭐냐?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만 다닌다 이게 아니라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따라 사는 것이 빛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지만 어둠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서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돌아봐야 돼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메시지는 다 거짓말이요. 예. 진리가 주는, 빛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성경을 마음을 열고 빛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콱콱 꽂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두 번째, 말씀이 빛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은 어둠을 비추지요. 말씀은 어둠의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는 사람은 어둠을 이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분간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죄라는 게 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예.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다 타락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점점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배후의 어둠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죄인지 어떻게 알아요?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빛 앞에 딱 나와보면 다 드러나잖아.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입니까? 불공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예요.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그런 거 없다고. 거짓을 잡을 건지 진리를 잡을 건지 말씀 앞에 직면해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빛이라는 건요, 말씀이 빛이라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빛의 아들처럼 살고 싶니? 그럼 어떡하라 그럽니까? 빛을 믿어라. 여러분,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해도요, 우리가 빛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둠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빛을 믿지 않으니까, 희미해지니까 어둠이 메시지를 던지면 자꾸 우리가 요동하는 거예요. 저거 잡을까? 이거 잡을까? 그래서 빛의 자녀인데 삶은 어둠의 메시지를 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빛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둠을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빛을 믿으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있죠. 제가 에베소 2장 2절 3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있죠.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기도할 때 진리가 뭔가를 한번 적어보시고 사단의 거짓말이 뭔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말. 이게 진리 계속 마음에 새겼어요. 뭘 잡아야 됩니까? 이걸 잡고 가야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를 잡고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잡는다는 말, 진리가 던지는 메시지를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빛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에도 권세가 있는데 빛에도 권세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빛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40절, 41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두 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온갖 병자들을 고쳤어요. 데리고 나오니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주님이 다 고쳐줬어요. 41절을 보니까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빛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어둠의 권세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빛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를 제압합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빛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로잡고 있는 영혼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누가 더 셉니까? 몰아내는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누가 몰아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제압한단 말이에요. 이게 빛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어요. 자,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을 갖다 주면 못 읽습니다. 성경 못 읽어요. 희한하죠? 그림도 왜 못 읽을까요? 성경 못 읽습니다. 벌벌 떱니다. 진짜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둠을 밀어내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수갑을 채우고 팔다리 묶어놓고 두들겨 팹니까? 가만 같이 앉아 있잖아. 뭐 합니까?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가요. 그냥. 그게 뭐냐? 빛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어둠이 꽉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빛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에도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면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세상의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가 너무너무 대단해요. 우리가 빛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 말씀의 권세와 빛의 권세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 빛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요, 빛과 어둠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시에 들리죠. 어둠이 주는 메시지도 잘 들리고 빛이 주는 메시지도 잘 들려요.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와서 빛이 주는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빛이 주는. 자, 나가면 누가 또 메시지를 줍니까? 사단이 설교를 열심히 하잖아요. TV 틀어도 사단이 설교하죠. 뭐 유튜브에도 사단이 설교하죠. 친구 만나도 사단이 설교를 많이 해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주는 메시지는 다 뭐다? 궁극적으로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도전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죠?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붙잡고 믿고 살라는 거예요. 빛이 주는 메시지를 잡고 살아라.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더 많이 살겠지만 어둠이 주는 메시지를 추구하고 살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마음에 계속 드네 있어요. 어둠이 주는 메시지는 다 뭐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로하셨잖아요. 자, 로마서 13장 1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된 것 같아요. 정말 칠흑 같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 귀에 들리는 어둠의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도전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어둠의 메시지 거부해라.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받아라.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빛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둠의 거짓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의 일을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던지는 거짓된 메시지 다 거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빛의 자녀답게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